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우연히 던진 돌에 앞산 숯불 속에 있는 청개구리 맞아 죽는다. 그런 말을 우리가 흔히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말의 중요성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앞산 숯불 속에 있는 청개구리를 향하여 돌을 던진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던진 돌에 앞산 숯불 속에 있는 청개구리 맞아 죽었다고 한다면 던진 사람이 책임이 없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살아보면서 참 불편한 사람이 있고 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제가 뒤돌아보면은 그럼 누가 불편하고 누가 편한 사람인가 뒤돌아보니까 말이 있어요. 네. 말이 편한 사람이 굉장히 편해요. 네. 편한 사람 말이 거칠지가 않아요. 네. 말이 찌르지를 않아요. 말이 부드럽고 굉장히 모든 것을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배려심이 있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참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만나면 불편해요. 그 말이 지적하고 찔러대고 헐떡고 그리고 흉보고 혐잡고 이런 말들은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우리 뒤돌아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불편한 사람은 아닌가, 나는 또 사람들에게 굉장히 편한 사람은 아닌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지인들하고 식당에 가면은 누가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가 기도를 하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은 주방장에 있는 사람도 서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구나, 교회를 다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했으면 그 음식이 좀 내 입에 맞지 않더라도 그냥 먹는 거예요. 여기 대해서 짜다 싱겁다 얘기할 것 같으면 차라리 기도하지 않고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거창하게 아름답게 했어요. 그런데 주방장을 향하여 왜 음식이 이렇게 짰냐, 왜 이렇게 싱겁냐, 왜 이것은 넣지 않았느냐, 넣었느냐,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 보면 진짜 앉아있는 자리가 가시방석처럼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내가 무엇을 지적하고 흠잡을 것 같으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흠잡고 내가 기도했으면 그 음식이 내 입에 맞지 않더라도 받아들이는 것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가끔 여성들이 상담을 하는 것을 들어보면 내 남편이 오늘 까다롭다는 거예요. 너무나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가장 스트레스가 뭐냐? 아내는 열심히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때로는 몸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출근하는 남편, 학교하는 자녀들 잘 먹이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밥상에 밥과 반찬을 차려놨어요. 그걸 먹는 남편이 사사건건 거기를 토를 답니다. 싱겁다, 짜다, 왜 밥이 썰었느냐, 퍼졌느냐,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아내는 밥을 지을 때마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반찬을 만들 때 또 이것을 또 지적하는 남편을 떠오르면 마음속에서 굉장히 불편함이 있다고 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하나는 참 잘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결혼한 지가 30년 됐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음식에 대해서 탓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짠 적이 없고 왜 싱거운 적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면은 물 좀 더 부어가지고 간 맞추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 더 넣어가지고 간을 맞춰서 먹으면 되고, 좀 썰었으면 밥 뱃속에 들어가면 어차피 불게 될 건데, 여러분 불은 밥도 먹으면 소화는 잘 될지 몰라도 다 들어가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맛있는 거, 맛없는 거 들어가면 다 섞이고 비빔밥으로 섞이기 때문에 다 썰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아내는 밥을 하면서도 야, 불평하지 않을 것인가, 맛있게 먹고 참 잘 먹었다고 얘기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본문 내용입니다. 욥이 동방에서 최고의 갑부였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7남 3녀가 되죠. 딸들은 얼마나 이쁜지 요즘으로 말하면 진선미감이 요미마크 시작해내놨고 너무너무 예뻤어요.
7의 아들과 3명의 딸. 아들도 굉장히 착실하고 신실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한날은 이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데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불어닥쳐가지고 대풍이 불어와서 집이 안으로 주저앉는 바람에 거기에 모든 욥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고난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저는 욥의 고난을,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고난을 한 사람이 한꺼번에 당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런 고난을 전무후무한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 이런 고난을 한순간에, 그것도 강경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만 이런 겁니까? 동방에서 최고의 갑부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되었을 때에 그가 당하는 고난을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자기 몸은 어떻습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견딜 필요 없는 그 고난 속에 몸부림치는 욥의 그 고통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이 정도 고통 같으면 생지옥과 같고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가장 위로자였던 아내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다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욕하고 죽어버리라. 당신은 사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종류로 말하면 크게 보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나이가 먹으면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떤 돈에 대한 문제를 우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게 우리의 부모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듯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주기를 원하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 그리고 아내와 행복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졌을 때 여러분, 사람들이 또 염려하는 게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이렇게 욕과 같은 고난은 아니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큰 어려움이 나에게 불어닥쳐서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눈물, 이런 절망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사람들은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친구 3사람이 들었습니다. 친구 좋다는 게 또 이런 게 있어요.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친구 3명이 엘리바스, 빌닷 하고 이렇게 3사람이 와서 욥을 바라보는데, 저 멀리서 바라보는데 그 친구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흉측하고 끔찍한 모습으로 있는 욥을 바라보면서 약속한 게 아니에요. 이 3사람이 함께 각각 다른 지역에 살다가 우리 함께 모여가지고 고난당하고 내 친구를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모였겠죠. 그래서 3사람이 모여서 동일하게 욥의 집을 향해 가는데 욥을 바라보는데 욥이 아닌 것 같아요. 저런 흉측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내 친구 욥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약속이나 한 듯 사람들이 울부짖어 울게 됩니다. 통곡하며 울게 됩니다. 내 친구가 저런 모습으로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와서 7일 동안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나는 이런 게 참 위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무슨 고난을 당하면 당신이 이렇고 저렇고 한번 뒤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잘못을 있다면 다 내려놓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옳은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부터 제 친구가 돌아가면서 욥을 공격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듣던 욥이 반응으로 준 말씀이 오늘 우리 같이 봤던 욥기 6장 25절 말씀인데,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옳은 말은 뭡니까? 사리에 많고 바르다는 거죠. 바르다는 게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 삐뚤어지거나 굽은 것이 없는 고든 것을 바르다 말입니다. 옳고 바른 말이 욥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제목 보고 여러분, 우리가 옳고 바른 말을 해야지 무슨
옳고 바른 말을 하지 말라는 책 제목이 말이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욥을 공격했던 세 친구의 말이 다 욥이 듣기에 옳은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적 표현으로 보면 맞는 말이에요. 인생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던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그 욥의 제자, 욥의 친구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옳아요, 발라요. 그런데 그것이 바르고 옳다면 욥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 들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욥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괴로워요. 왜 너희 말이 옳고 바르긴 한데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 한 20장을 하게 하잖아요. 공격하면 답하고 공격하면 답하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은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욥기 27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기 4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욥이 너희들의 말이 옳지 않다고 말한 그 말대로 너희들 말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옳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옳은 말을 한다고 바른 말 한다고 여러분 사람이 다 달라지고 올바라 된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 대한민국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이 세상은 많이 변화돼 됐어야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 누구로부터? 부모님부터 옳은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바른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학교 가면 선생님으로부터 얼마나 옳고 바른 말을 많이 듣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교회 가면 목사님으로부터 사모님으로부터 교회 선생님으로부터 얼마나 좋은 말을 많이 들어요. 옳은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바른 말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어른들로 하여금 우리는 수많은 옳고 바른 말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바꾸어지지 않는다는데 우리의 가슴 아픔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새로워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머리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변화시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바른 말 해도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8장에도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잘 알죠? 내용이 뭡니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혔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둘러서 많은 사람이 남녀노소 쥐화를 막론하고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들고 저 여인을 쳐 죽이려고 다 돌을 들고 눈이 시퍼렇게 죄인인 그 여인을 향하여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기 전에 예수님의 판단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물었죠. 예수님, 율법에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돌을 들어 쳐 죽여야 됩니다. 이 여인의 죄를 우리가 없이 하기 위해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글을 쓰시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돌을 든 너희들 중에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여인을 향하여 너희들 들고 있는 돌을 향하여 머리를 쳐라. 그때에 자기를 돌아보니까 나도 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에 따라가는 그 말씀에 빗나갈 사람이 없습니다. 피해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도 돌을 놓고 돌아갑니다. 어른도 돌을 놓고 돌아갑니다. 부끄럽게 돌아갑니다. 나도 저 여인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돌아갔습니다. 고개를 숙여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여인에게 고개를 들어 너 주위를 한번 돌아봐라. 여인이 드디어 고개를 들어 자기를 향하여 둘러선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죄는 죄를 단정하는 거죠. 죄를 정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그 일을 해방하는 거죠. 예수님은 죄를 용납하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죄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런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향하여 죄 지은 여인을 돌을 들어 쳐 죽여야 마땅한데 예수님의 방법은 죽이는 게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이 여인이 많은 사람이 돌을 들어서 다 쳐 죽여라 했다고 한다면 돌을 맞을 때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나는 돌에 맞아 마땅한 여인이야. 나는 죽어도 사다라고 여인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한 번 돌을 맞다가 고개를 숙였다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다가 고개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가 나를 향해 돌을 던진다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음속에 처음에는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을지는 몰라도 계속 자기를 향하여 던지는 돌을 향하여 아픔을 느끼면 느낄수록 마음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끝내 복수심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진 사람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 사람을 머릿속에 입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수하리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였을 때 성경은 뒤에 기록은 없습니다. 여인이 반드시 변화됐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머리로 가르쳐서가 아니고 마음으로 감동을 받아야 돼요. 내가 깨우쳐야 돼요. 이 여인이 용서받고 난 후에 나는 죽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용서받고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진 사람 다 떠나갔을 때 그는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경험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와 비슷한 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설교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지금까지 설교를 해도 설교가 막힌다든가 그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저는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날은 주일날 예배 설교를 하는데 말이 꼬이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굉장히 말이 막히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보기에 미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왜냐?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에 사투를 벌리다가 주일날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목적이죠. 그러면 덤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메시지, 은혜가 되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은혜를 못 끼친다는 생각을 하니까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끝났어요. 고개 들 수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는데 밥맛이 없어요. 그럼 밥을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밥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같이 먹는데. 그러면 또 목사님 왜 또 밥을 안 먹는가 걱정할까 싶어서 밥을 못 먹었어요. 이제 오후에는 만회를 해야 되잖아요. 오전에 끼치지 못된 은혜를 끼쳐야 되는데 오후에 작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오후에 또 이제 기도하는 마음 썼습니다. 여전히 말이 고였습니다. 그때에 위로를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 설교하는 사람 제일 잘 알잖아요. 은혜 못 끼친 것. 그리고 이제 가장 가까운 사람 안에로부터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던 걸 지적받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무너무 힘이 빠지고 해서 집에 와서 우리 아내한테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오전에도 너무 말이 꼬이고 힘들어서 설교를 원했을 게 못하고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하고 사람 앞에 부끄럽고 이렇게 했다. 그거를 많이 하기 위해서 오후에도 힘을 쓰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은혜를 끼치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우리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요. 무슨 소리냐고. 오전에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데 오후에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데 그런 말을 하냐고. 그래. 여러분, 그거는 안 맞는 말이 거짓말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내가 옳은 말 한다면 이런 말 해야 돼요. 일주일 동안 도대체 뭐하고 설교를 그 모양으로 했느냐? 성도들 보기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 않느냐? 이게 옳은 말이고 바른 말이고. 그럼 내가 그렇지 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설교 얼마 당신의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적하고 공격하고 사람을 바뀌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이해할 때 사람은 드디어 변화된다. 내가 그 말 들을 때, 야, 우리 아내도 이해하는구나, 잘했는구나. 그게 아니라 내가 설교 잘못한 거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때에 내 마음속에 더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기도하고 더 큰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변화됐지. 우리 아내가 공격했다면 다음부터 당신이 설교해.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결혼한 지가 이제 올해 11월 26일 날이 만 30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내하고 제가 사는 데가 수원 광교에 있으니까 광교 저수 옆에 보면은 이렇게 아주 그때 벚꽃이 만발하고 그리고 둘레길이 있거든요. 마음을 작심을 하고 오늘 한번 아내하고 그 둘레길을 그리면서 내가 그동안 살아온 날을 잠깐 얘기하면서 내가 아내에게 좀 잘하지 못한 것을 미안하다고 고백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시간을 내서 야, 꽃이 만발하고 분위기도 좋죠. 그러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나하고 결혼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느냐. 내가 너무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그래도 우리 안에 그 리액션, 이게 여러분 있잖아요. 반색을 하면서 고생은 무슨 고생이냐. 여러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고생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우리 아내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당신 안 만났으면 참 인생 기가 막히게 펼쳐질 수도 있었는데 당신 만나서 내가 너무 고생했다. 그 말이 맞지. 깨달아주니까 고맙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다른 말이에요. 고생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지옥은 가기 싫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말한 게 거짓말이라고 그랬더니 여담으로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더니 지옥은 가기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신 만나 내가 지질이 고생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다면 내 마음속에 내가 변화되기보다는 더 마음속에 이런 좋지 않은 생각이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야, 잘해줘야지. 더 잘해줘야지.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하는 이 아내에게 더 잘해줘야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감동받아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더 내 삶이 아내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옳고 바른 말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요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한치도 아닌 혀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게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지언정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여러분의 바 사용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녹록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혼자 빨리 가는 길이 아니고 멀고도 험하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주님과 함께 가고 사랑과 관계 속에서 걸어가고 있는데 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거나 고통을 주지 않고 힘과 용기와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말이 되어 혀를 통해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